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그릇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곳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가운데 그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맞은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 내면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복된 귀한 소식,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고 외치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번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으로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9절에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은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우리 심령에게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참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을 더 알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세상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귀에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른 박질 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며 그 말씀에 화답하며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입니다. 오늘 2022년도 정말 1월 2일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장 먼저 나오시는 정말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케 부어주셔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름도 없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참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묶임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그다음에 정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요. 7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병에 걸린 자들,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 38년 된 그 베세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 때로는 눈을 뜨지 못한 날 때부터 맹인된 이야기, 때로는 바디메오의 맹인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중풍병자에 걸린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참 사회에서 너무나 약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삶에서 정말 외면받은 자들이었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중에는 죄인들도 있고요.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자들도 있었죠. 정말 그렇지만 그들이 사는 그 세상은 도저히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무기력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삶의 허무감과 공허함과 소망이 끊어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냥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삶에 역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소망이 끊어지는 그들의 삶에 빛을 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의 역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세상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또한 자신들의 권세와 때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 만난 자들은요, 그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삶에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고요. 때론 그 앞에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이야기도 있고, 그 과부의 아들을 잃은 과부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관을 메고 가는 그 장례 행렬에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그 두려움이 정말,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 삶의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돌아온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 앞에 정말 굴복하고 무그렇게 되는 그 놀라운 정말 그 기적과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네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살리시는 분과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물질과 돈은 잠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진짜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안식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평안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노력하고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계속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따라가며 해결될 듯 같아서 이것을 쫓아보기도 하고 저것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좋은 소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곳에 내 돈과 물질을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더 힘들어지고 암울해지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이 상황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을 때임을 우리가 인지할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나도 이 어두운 때에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6장에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정말 그 다시금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빵을 원하고 정말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그 귀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강력한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목마른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목마른 너희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뒷절에 보면 이렇게 12장 20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꺾인 갈대와 같을지라도,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으면 잘라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을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그 자체의 의미만 두면서 그게 본질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들로 해서 그냥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의라는 것으로 정말 생각하며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있는 그 자체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참 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그렇게 손이 말라 펴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부자연스러우며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하고 공허하며 고통과 함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요, 그렇게 병을 고치기,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일을 하지 않는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 예수가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니 너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 라고 해서 고발하려고 모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다는 걸 뻔히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던지는데요. 지금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이다. 정말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톡 쏘듯이 너무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발언과 같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냅니다. 안식일을 할지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전통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구원해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사람을 고치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더 옳은 일이고 그것이 더 양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단 한마디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무나 사이다 바른 것 같이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욕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너희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말을 할 테니 나의 마음이 속 시원하니 너희들은 어떠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들추어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들추어냈을 때 그 어둠이 드러났을 때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은 악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악을 숨기며 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 완악한 마음에 굳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 그 주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사건이 손마른 자가 치유된 이 사건 이후로부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손마른 자를 치유하셨던 그 역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의 힘을 입었다.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치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말을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드러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숨기고 그것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어둠의 일들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게 돼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너무나 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나 부유했고 너무나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교회 그 자체만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기능과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지나가도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그냥 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고 너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볼 때에는 너희는 어떤 자냐? 공고하다. 실상은 현재 너희들의 실상은 공고하다. 너희는 가련한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는 눈먼 자다.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터치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뒷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게 드러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더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진짜 그 안식일에 대한 본질, 그 안식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벌거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정말 그리고 또한
눈먼 전제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할 때 너희는 반응하여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삶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나중에 라오디아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고 정말 참된 평안을 얻으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며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제 내가 중요한 건 돈이고 내가 중요한 건 물질이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과 오직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진 않는가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의 영적 상태는 알지 못한 채 난 지금 부유하다, 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주여 나의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신 것 약속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손 마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는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함 받았습니다. 목마른 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자기조차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지 못한 자기 육체적인 그 아픔이 깨끗함 받게 되었고 오는 다른 손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다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때론 무기력하거나 때론 자기의 어떤 더럽고 추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정말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저히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줄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목마른 자가 복이다. 정말 내가 비어있고 어느 누구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갈급함이나 그 공허함이나 허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도저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심령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님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인생의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죽는 삶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이 죽은 것 같다고 고백했었어요. 자신의 안에 살아도요, 노년에 이미 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 경수가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25년 전에요. 근데 100세가 된 지금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는 죽은 몸과 같다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나 노년이 되어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자기 존재 자체는 죽은 것 같은 존재였고 아내도 보기엔 죽은 것 같은 존재였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게 믿음에 나아갈 때 죽은 것 같은 내 몸을 통해서 막대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몸의 씨를 통해서 죽은 것 같은 그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생명이 잉태하는 역사를 합니다. 생명이 잉태해서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몸이 마른 막대기와 같고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삶의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어떤 도움을 구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앞이 막막한 전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고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목말라서 목이 마른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병든 자들에게 내가 치유하겠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겠다. 삶에서 너를 묶고 있고 얽매이고 죽으려고 하고 도저히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오늘 반응하여 나오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십계명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십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요.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복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그의 모든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베푸시고 놀랍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진짜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안식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날이었어요. 거룩히 구별된 7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안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힘써 일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때로는 수고한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고 참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안에 다시금 놀라운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요,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구나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요 그런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 진짜 본질적인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정말 죽어간 자는 그 생명을 살리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렇게 했었던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저 또한 너무나도 평소 가운데 너무나 잊고 있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예배를 드려라, 가서 이 시간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깔끔하게 옷 입고 가라, 헌금을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라, 일어서라, 졸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네 몸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 네 마음도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만족,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 만족해,
난 오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이거 만족해. 이렇게 하며 형식적인 모습, 또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모습, 때로는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킨다. 이렇게 지켜야 주일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한번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원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라도, 그 당시에 이방인 존재라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 번이나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연합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나의 주인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내가 주 대신 모든 것을, 내 것에 대한 주인을 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와 연합한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고자라 할지라도 그가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나에게 나온 그 연합한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이름을 주시며 그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운데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사랑하며 기쁘게 할 것이다. 도저히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조차 우리하고 그렇게 연합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정말 그런 연합을 우리에게, 하나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다른 어떤 형식이나 다른 어떤 무슨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며 연합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태가 끊긴 것 같은 마른 나무 막대기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는, 영적 계보가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이 연합한 자가 기도할 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생수가 필요하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오라고요. 안식일에 나오라. 나오면 내가 너를 절대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적으로 목말라도, 내 마음과 혼적으로 목말라도, 내 영적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진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신다면, 오늘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곳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곳으로 나올 때, 너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손이 성하여진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그냥 반응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가 너의 마음을 고치고 내가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목마르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곳에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소망이 끊어진 나를 하나님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주님, 그런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그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또는 토로하며 고백하며 때로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떠난 그 자체가 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그는 그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함께 읽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야 되는데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힘차게 우리 같이 읽고 같이 봉독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고 날마다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님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유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공고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는 눈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며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뜨겁게 그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른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목이 마르고요. 내 육체적인 질병으로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목이 너무나 마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눌려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때로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저희들 주님 정말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목마른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냥 아무한테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너희가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라. 나를 만나는 그곳으로 나오라. 목마른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곳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중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 중독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적으로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혼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육체적으로 취함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정말 그래서 그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평안한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된 역사를 맛보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신나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찬양이 뭐죠? 맞죠. 그렇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뜯어 따라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선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